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나라들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는 너무나 심한 고역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행복은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처럼 잡힐 듯 한데 잘 안 잡히고 그렇게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행복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참 행복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험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일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죽게 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배에서 난 그 새끼들을 다 죽게 하는 참으로 무서운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러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우리 뒤에 그 유리문을 끝까지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너무나 특별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더욱더 특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은 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종이라고, 마귀의 그 자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무수한 죄악을 범하고 흉악한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모든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린 다 양처럼 그릇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이 죄의 문제를 겨자씨 한 톨만큼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어주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인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칭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행복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행복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자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만큼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왔을지라도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난이 없는 인생을 보장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무수히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린 다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그런 보호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손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강을 건널 거예요. 그리고 유황불바다를 건널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그 모든 것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모든 위기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행복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은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약속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자예요.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행복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한다면 그건 행복자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함께 그곳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이제는 드디어 요단강 앞에 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승리를 안겨다 주셨고 또한 앞으로 안겨다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패도 되시고 그들의 영광의 칼도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이 그들에게 다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적들의 요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들마다 높은 곳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무리 높은 요새에 그들이 몸을 숨기고 있어도 그들을 당해내고 그들을 이기고 적들을 굴복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칼은 공격용 무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신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의 아래에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받쳐 주실 것이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들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미 정복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쟁에서 이겨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도 이제는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노라.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도 들어야 되지만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맹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장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 그야말로 너무나 악한 짐승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그야말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복되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행복자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예시하신 일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자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가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명예가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곳에 있어야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까지 안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자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